다 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12월 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전체를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삶에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커다란 일인 생로병사와 경제, 사회, 가정, 자녀 등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게 우리 앞에 늘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향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즉 외부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자기 밖 외부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문제들을 내면화, 내부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며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산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 어찌할 수가 없다 하고 쳐다봤는데 내 도움, 내 문제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했더니 답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도 못할 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듯이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전능하신 그분입니다.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두루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두루 편재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는 분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용사들이 전쟁에 나아가 전쟁을 할 때 왼쪽에는 방패를, 오른쪽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전쟁을 출전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면 왼쪽에 있는 방패로 왼쪽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칼과 창으로 상대방과 싸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쏜 화살이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에 박혀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깊어지면 죽기까지 합니다. 옛날 병사들에게 있어 약점은 여러분 왼쪽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오른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약점인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을 잘 못한다는 약점입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말 잘하는 그의 형을 아론을 붙여주셔서 약점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면, 부족한 면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구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부르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안겨 주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은, 지금 우리 사는 이 기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에서는 자존심이라는 것, 결국 교만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신앙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시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기 안에 자존심을 버릴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듭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배가 움직이듯이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의 삶도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보다 큰 일 앞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안절부절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를 통제하는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인맥입니까? 경제적인 막강한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경험입니까? 내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본문의 2절이 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기고 자유로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적한 문제에 닥쳐오는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보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고 담대하고 보호하시고 통제하시는 크신 역사가 도움을 청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